오늘은 평신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시간 신앙과 운명에 대하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에 혹시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대답,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세례받을 때 다 공부한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신뢰가 흔들릴 때, 그리고 특별히 17세기 이후 합리주의 사고에 따라서 인간들이 성경을 이렇게 분해하고 해석하고 어떤 때는 비판하고, 근데 성경이 인간의 비판과 인간의 해석에 따라서 그 권위가 무너지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이란 진정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17세기 이후 18세기, 19세기를 지나오면서 성경을 그냥 한 권 한 권 찢어서 연구했습니다만 연구한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성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언어로 여러 문화권에서 여러 사람이 쓴 책이다. 그걸 밝혀냈어요. 사람이 쓴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쓴 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쓴 책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 맞아? 이런 의구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397년에 카르타고에 의해서 신약 성경 27권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그 결정은 교회의 결의로 결정했다. 그러면 성경도 결정하는 것을 교회가 결정하는 거니까 사람이 결정한 거네? 그러면 하나님의 책이 아니잖아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쓴 것이 사실이고 교회가 결정해서 성경 27권을, 성경 66권을 확정한 것이 사실인데, 신약 성경의 경우 서로 그때 비행기도 없었고 거리도 멀고 언어도 다르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에서 여러 자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읽던 자료들, 바울의 편지들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서로 교류를 하거나 핸드폰이 없으니까 전화를 하거나 하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재림이 연기되고 그리고 배교자들이 생기고 이단들이 생기니까 성경의 표준을 정해야 되겠다고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그동안 가르쳤고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어 하고 각각의 교회에서,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에서, 시리아의 교회에서, 안디옥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지고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려고 펴보니까 거의 똑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성경을 보고 아무도 누가 지시한 바가 없는데 같은 성경을, 같은 자료를 가지고 서로 묶어가지고 성경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타고에서는 회의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감탄하는 회의였던 거예요. 감탄하는 회의. 어찌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류한 바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들이 거의 흡사하게, 거의 동일하게 선택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셨다. 그러니까 쓰게 한 분도,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언어로 쓰게 한 분도 성령이요. 그 성경에 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책으로 적합하게 결정한 것도 교회가 결정한 것 같지만 교회는 사실은 감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와 같이 일한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놀라고 성경으로 고백했을 뿐이지 실제로 결의는 성령께서 하신 거다. 쓰신 것도 성령이, 결정한 것도 성령님이.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 저 말 딴소리하고 아는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그건 사람이 기록한 편지인데 역사 기록인데 하는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회가 공통적으로 성경을 고백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더 필요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100% 들어가 있는, 더 보탤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 붙잡혀 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신앙과 운명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간은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닐까요? 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세상에서는 운명과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만사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것은 신앙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사람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운명적 사랑,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삶 자체가 그냥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간은 운명론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팔자에 따라서 산다, 팔자소관이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팔자에 의해서 이미 인생의 길은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점도 많이 치고 사주도 보고,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 목사님 재미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학이래요. 거기에 자꾸만 넘어가다 보면요, 신앙이 약해져요. 여름에는 물가로 가면 안 됩니다. 맞지요? 물가로 가면 안 되죠. 결혼하면 키 큰 사람, 결혼하면 잘생긴 사람 만날 거예요. 만나는 사람 다 잘생긴 사람으로 보이는데 뭘. 그러니까 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지당하신 말씀. 그런데 팔자소관으로 생각하고 점치고 사주 보고 굿하고 하는 것이 습관되면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유약하기 그지없어. 매일 떨어. 그게 사탄의 괴계지요. 정해진 팔자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일컬어 운명론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서 퍼져 있어서 점집이 많고, 철학관이라고 길 가다 보셨죠?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제가 통계를 보았는데 2017년에 그분들도 단체가 있더라고요. 점쟁이 단체, 철학관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등록된 사람이 약 50만 명이에요. 많죠? 많아요. 그리고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비등록 무당이나 점쟁이들까지 합치면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0만에 가까울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점치고 굿하고 철학에 의지하고 사주 보고 하는 것에 익숙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큰 일을 앞두고 역술가를 찾아가고, 어려운 일 만나면 무당 찾아가고, 내 미래의 신변이 어떨까 운수 물어보려고 찾아다니는 일이 많고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같은 21세기 과학시대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딱 열면 운수 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누가 들어가서 볼까 싶은데 많이 보니까 그게 떠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보시라고. 그리고 광고도 하고 돈도 벌고. 운명과 팔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걸 일컬어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결정론. 인간에게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되어 있는 미래를 미리 보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점쟁이다 그런 거예요.
미리 보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돈 내고라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이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존하고 싶은 생각들이 인생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셔도 돼. 그렇죠? 내 인생은 그냥 결정되어 있는 운명 따라서 쭉 갈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내 운명이 결정된 대로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없습니다. 무신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상숭배가 굿하고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사주 보고 운수 보고 철학관 가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건전한 신앙으로 살고 두려워 발발 떨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누구나 불안해서 미래를 엿보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있기는 합니다. 결혼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번에 대학에 붙을 수 있을까? 아이가 취직할 수 있을까? 알고 싶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미래를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점치는 행위를 금합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잖아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 하듯이 하지 말아라. 지나간 날 이 땅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점쟁이의 말을 세상은 듣거냐, 너희들은 그것에 의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신앙과 운명론이 그냥 같이 갖고 있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예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신학적인 가르침 중에 예정론이라는 가르침도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언은 뭡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미래를 보고 온다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다시, 성경의 예언은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미래를 가서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 오는 것이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성들은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도 회파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고 이사야, 에레미야가 예언합니다. 그때 예언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와서 예언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바벨론을 통하여 멸하신다.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돌아서라에 있어요. 돌아서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돌아서라. 70년 있으면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은 가만히 70년을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니고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나간 날 선조들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헛된 생활로부터 돌이켜서 새 사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서라. 이것이 예언의 강조점이에요. 예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실 적에 그 예언과
점쟁이의 예언은 다른 거예요. 점쟁이는 결정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께서는 돌아서면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마음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바꾸신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걸 먼저 볼까요? 신앙인에게 정해진 운명은 없다. 마음을 바꾸신다, 그런 말이에요. 운명이 그냥 결정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려고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셨어요.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고 내려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온갖 애굽에서 행했던 본 우상숭배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를 내시고 모세도 율법판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 민족과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같이 가면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렇지 못하시겠거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옵소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한 말씀은 마지막에는 내가 친히 가리라. 너로 쉬게 하리라. 내가 같이 갈게. 내려가거라. 내가 너희와 같이 갈 것이다. 돌판을 다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 했다가 마음을 바꾸신 거죠. 그건 이사야에 보면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병들었거든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에다 유언하고 다 죽을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갈게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은 결정론적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운명적으로 그때 가면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사야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지나간 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나간 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추억하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의 수완을 더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가 성을 벗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약속을,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세요. 마음을 빨리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를 소원하셨던 거죠. 정해진 운명은 없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새로운 계약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지나간 날 허탄하게 살았던 것은 저주받을 것인데 돌아서면 새 계약,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15년 수완을 더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매 시간 듣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올라가서 그럼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 공부하면서 교회사 공부하면서 예정론 배웠습니다. 칼빈의 예정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하신다는 예정론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정론의
중심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입니다. 무한한 은총, 한도 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넓은 품을 말하시는 거예요. 305장 존 뉴턴의 쓴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은 자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뉴턴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나간 날 잠깐 돌이켜만 보더라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근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실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태초로부터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건지셨을까? 한없는 은총, 무한한 은총, 태초부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정하셨다. 무한한 은총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이나 기계론적인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 저주받을 사람은 지옥,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옥에 보낼 영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듣지 않는 것이,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도자를 보내시고,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 선교사를 보내시고, 심지어는 박해받아서 죽고 순교하는 자리에도 선교사를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그들을 그 지역에 보내시는 거예요. 안 들어. 그냥 또 보내. 전도자를 한 명이 전도돼. 그럼 그를 통해서 또 한 명이 전도돼. 그걸 통해서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듣고 보고 변화된 것을 다 경험해. 그래도 안 돌아와. 그래서 재림의 시간들은 자꾸 연기되는 것이죠. 정해진 운명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매 시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죠. 에레미야 29장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어요? 같이 읽겠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2절 다시 띄어나 보세요.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나라는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시대에 그들을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사람이 에레미야 아닙니까? 그때도 에레미야는 다 망해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적에 그거 아니야. 그것 아니다. 부르짖어서 내게 오면 내가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마음 바꾸신다는 거예요. 마음 바꾸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는 결정론은 없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37절에도 보면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뭐 해야 될지니? 구하여야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70년 있으면 다 회복시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결정론적인 운명론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결정되어 있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구할 적에는 회개한다는 뜻이죠. 구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죠. 구한다는 것은 지나간 날로부터 돌아선다는 뜻이죠. 구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운명론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면 사랑으로, 한량없는 은총으로, 무한한 은총으로 나를 예정하셔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예정을 사용하실 일이지, 예언을 사용하실 일이지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사용할 일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예언자들이 있어요.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예언이 은사가 맞거든요. 예언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적에는 70년 후엔 회복되리니 바벨론에게 망하고 멸망하리니, 그러니까 미래를 어느 정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예언에 매이지 마세요. 예언에 매이면 약한 신앙생활 하게 돼. 그냥 또 가서 예언 듣고 싶어. 또 예언 듣고 싶어.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로 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실 때까지, 내 삶 속에 역사할 때까지, 내 삶 속에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되는 거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미래를 개인적으로나 인류 역사를 결정해 놓으시고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주무시거나 혹은 놔두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시간 간섭하시고 감동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십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냥 창조해 놓으시고 과거에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 미래 다시 오실 예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거죠. 미래에 오실 예수님은 미래죠. 오늘 역사를 다스리는 성령님,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모습으로 오늘도 있는 거예요. 과거, 미래, 현재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긴 시간이 아니에요.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미래도 한눈 안에 계시는 것이죠.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 내게 간섭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으로 암송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요 병원을 다니거든요. 병원을 몇 군데를 다녀요. 여러분 병원 다니지 마세요. 건강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시고 마음으로도 평안을 늘 누리시면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거든요. 근데 어느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 그러면 말을 더 안 하실 것 같아서 네, 다닙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에게는 말 안 하는데 갑자기 권어련 환자님에게는 이 말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1분, 2분 하고 마는데 10분도 넘게 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의 요점은 우리 인생이 빠릅니다. 쉬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권 선생님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남은 생에 얼마 되든지 헌신하다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살도록 하십시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좋은 분들 많으세요. 보면 시간이 없고 줄이 쭉 서 있는데도 저하고 기도하자고 하더니, 간호사도 옆에 있는데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참을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나는 감사하죠. 내가 매일 성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안 한 의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도, 모르는 분을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기도해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나는 나았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아멘. 제가 신앙 고백하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좋은 신앙인으로, 새로운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과 운명론에서 세상은 운명론에 속해 있습니다. 결정론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오는 무당을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는 거기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50만 내지 100만 명이 된다니까요. 무당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철학관을 찾아다니고 미래를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운명론으로부터 돌아선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세상의 풍조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사신우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우며 하나님 앞에서 복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애굽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지난날에 세상의 풍조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평안함과 신령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의 미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